네, 오늘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의 시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13장 전체가 짐승에 대한 얘기예요. 도대체 짐승의 정체가 뭔가? 과연 짐승이 무엇인가? 그 짐승이 뭔데 사람을, 나라를,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사람들이 경배를 하는가? 그것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범죄한 천사는 하늘에서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어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땅에 쫓겨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 그 범죄한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사막인데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지 못한 그것을 이 땅에서 와서 사람을 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아담을 상대로 하나님 반역하게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해지는 거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고 반역하고 이런 일들을 행한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은 물론 세상 끄트머리 말세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보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첫 번째 짐승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반모섬에 유배돼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첫 번째 짐승이 그 첫 번째 짐승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 그랬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야 7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게 바로 마귀의 속성이죠. 바다 가운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뿔에는 10 왕관을 썼다.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보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루시퍼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첫 번째 짐승이 나오죠. 첫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나와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세상 왕노릇 한다 이 얘기예요. 세상 임금이라 이 얘기예요.
용이 그런 권세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모독하고 표범 같다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서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예전에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 예언해 놓은 기록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 3절부터 보면 그 표범 같다는 것은, 표범은 빠르고 날쌔요. 빠르다, 날쌔다 이 말이에요. 표범. 그 다음에 곰 같다는 것은, 곰발 같다. 그러니까 곰은 힘이 있어요. 곰은 힘이 세다. 힘이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존재다. 힘이 있는 나라다. 또 사자와 같다는 것은 용맹하고, 사자는 다른 짐승들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용맹하고 지배력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내용들을 여기서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걸 구약성경에 그게 해석이 됐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신학자들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사자는 어느 나라였는가 하면은 바벨론이 사자와 같은 나라였다. 용맹하고 지배력이 있는 나라, 사자, 바벨론이고, 곰은 메데바사란 나라이 페르시아죠. 과거에 있었던 페르시아. 또 표범은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자와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바벨론 나라 같고, 페르시아 나라 같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하고 같다. 그런데 그 나라를 통일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아요. 그 나라들을 다 집어삼킨 나라가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통일한 나라가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는 날쌔고 힘이 있고 용맹하고 지배력을 다 갖춘 나라였다. 이거는 신학자들이 다 해석한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 통일된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가 무너졌잖아요. 로마는 망했잖아요. 그 로마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로마가 무너지고 나서 뭐가 나왔어요? 그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가 결국에는 그 내용들이에요. 제가 받은 영감으로는 그 내용들이에요.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로마가 대단한 나라였었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쭉 그 내용들이 있는데, 로마는 멸망을 당해서, 로마가 지금 대부분 그 유럽 국가들 아니에요? 근데 그 로마에서 무엇이 나왔냐 하면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나서 뭐가 나왔냐 하면은 로마 카톨릭이 나왔어요. 로마는 죽게 되었는데 로마 카톨릭이 나왔단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나와서 뭘 했느냐 하면은 종교 통합을 했어요. 종교 다원주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겉으로는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 오라 이거예요. 다 오라. 불교도 오고 무슨 뭐 이슬람도 오고 온갖 잡신들도 다 뭐 너희 믿는 신도 인정해주고 너네 자유롭게 그 신 믿어라.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삼고 종교 통합을 했었단 말이에요. 종교 다원주의 그게 원조예요.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 그 우두머리가 뭐냐면은 천주교예요. 로마 캐톨릭. 그 많은 학자들도 그러지만 저도 역시 이 첫 번째 짐승은 로마예요. 로마. 바벨론을 먹어버리고 페르시아를 먹어버리고 헬라를 먹어버리고 대로마 제국을 건설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로마 제국이 죽은 것 같은데 무너져고 망한 것 같은데 그 로마 제국을 통해서 뭐가 나왔냐면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카톨릭이 나왔단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나와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7절 말씀해 보니까 계시록 13장 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야. 무슨 성도들이요? 예수 제대로 믿는 올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각 나라마다 다 있는 거예요. 아니 이탈리아에 로마에 교황청이 있는데 교왕이에요. 교황. 왕으로 있는데 전 세계에 전 세계에다가 카톨릭을 수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스려요. 영적으로 다스려요. 종교를 통합하고. 근데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돼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이거는 다원주의 한다 이 말이에요. 다원주의. 예수만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종교다원주의, 차별금지 다 졌잖아요. 지금 온 지구상의 나라들이 족속들이 다 졌어요. 다 통과됐잖아요. 거의 난다 긴다 하는 나라들은 다 통과됐어요. 차별금지가. 뭐예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워서 졌어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돼 버렸어요. 종교다원주의가 다 통과돼 버렸어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앞으로 종교 통합이 이루어져요.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성도들이 싸워서 졌어요. 누구에게요? 짐승에게 졌어요. 이게 종교 통합이요. 이게 차별금지법의 증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누구에게요? 용에게. 용이 이런 권세를 줬다고 4절에 있잖아요. 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런 권세를 다 줘버렸단 말이에요. 용이 짐승에게. 그 짐승이 뭐라고요? 그 짐승은 사자요 곰이요 표범이었는데 그가 결국에는 로마 제국으로 통일되었고 결국에는 로마 제국이 다 없어진 줄 무너진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종교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게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천주교 구원이 없다는 걸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집단 아니에요.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면 끝난다. 아니 신부가 똑같은 죄인이 무슨 고해성사를 받아요. 신의 아버지요? 마리아한테 기도하잖아요. 마리아 숭배하잖아요.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또 추가했잖아요. 수없이 많아요. 반성경적인 게 수없이 많아요. 용의 권세, 짐승의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2000년 동안 해온 역사를 보란 말이야. 역사적으로 그들이 해온 악행이 있고 그리고 반성경적인 것들이 역사적으로 나와 있어요. 세계사 배워보면. 예? 로마 교황청이 교황이 무슨 짓을 했는가. 물론 그 사람을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짐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도들이 싸워서 져요. 그리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 다스려요. 다 다스린단 말은 영적으로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종교 통합된다는 얘기예요. 다원주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종교 다원주의.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저 종교, 저 나라는 이 종교. 나라마다 민족마다 종교가 있는데 종교를 다 통합하는 거예요. 종교를 다 통합해. 통합해서 뭐예요? 이제는 경배를 받는 거예요. 경배를. 그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걸 인정하면. 종교를 통합하게 되면. 예? 그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건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지하교인들밖에 안 남는 거예요. 지하교인들. 1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알라는 거예요.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사건이라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미 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이걸 다 보고 이렇게 될 거라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아 갈 것이요. 사로잡혀요. 죽을 자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기도 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첫 번째 짐승이에요. 이 세상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짐승을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짐승은 아마 종교 통합으로 마무리될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로 마무리될 거예요. 그걸로 첫 번째 짐승은 거기서 마무리되고 두 번째 짐승이 또 나와요. 두 번째 짐승은 11절부터 나와요. 자, 첫 번째 짐승은 다 설명을 했어요. 대충 이 내용들은 이제 설명을 다 됐어요. 첫 번째 짐승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니엘서부터 그 내용들이 기록됐고 로마를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또 로마 교황을 통해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다원주의가 완성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첫 번째 짐승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자,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짐승은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이 나와서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이 나왔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똑같은 짓을 해요. 똑같은 짓을 하는데 거기다 플러스 돼가지고 무슨 짓을 또 하냐면은 더 악한 짓을 한다. 더 사람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더 용에게 충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제가 이 성경을 볼 때에는, 해석할 때는 지금 그게 많이 이제 드러났어요. 요한계시록은 정말 함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내용들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는 말하면,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2단자, 3단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계시록 해석에다가 3,000%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성령이래, 자기가 재림 예수래, 그러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그래서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별아벌 소리를 다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많은 영혼들을 갈취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참 조심스러운 성경이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러나 지금은 이게 많이 나타났어요. 이미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대환란 때, 아마 대환란 때 완전히 정체를 드러낼 거예요. 두 번째 짐승.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서 용처럼 말을 해요. 두 번째 짐승. 11절에 보니까. 그리고 또 뭐를 해요? 두 번째 짐승이 나와서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뭐 희한한 이적을 행해요. 과거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척척척 막 이적을 행해요. 그리고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그리고 또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두 번째 짐승이 나와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 그 표가 없으면 매매 못한다는 건 뭐냐면 굶어 죽으란 얘기예요. 굶어 죽든지 아니면은 붙들려서 즉결 처형을 당하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악한 짐승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자,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해요. 분명히. 짐승의 우상이, 과거에는 이런 말을 못했었나 봐요. 말을 잘 못했었나 봐요. 근데 말을 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해요. 다 죽이게 명령한단 말이에요. 지시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두 번째 짐승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짐승은 벌써 나왔어요.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은 선한 좋은 일을 한다고, 착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뉴럴링크예요. 뉴럴링크하고 AI. 뉴럴링크가, AI가 그게 짐승의 시대예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짐승.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런 두 번째 짐승이 완전히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처럼 말을 하고 우상을 만들고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는 자는 죽여요. 그냥 마음대로 목을 자르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뉴럴링크, AI.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뭐 겉으로 드러난 뭐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아닌데 겉으로 나타난 건 그래요. 겉으로 드러난 건 일론 머스크가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뉴럴링크하고 AI하고
뭐 다른 것도 몇 가지 하죠. 근데 이거를 지금 만들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일에 써요. 선한 일에, 착한 일에 써요. 사람을, 인류를 도와주는 일에 써요. 뉴럴링크하고 AI.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걸 허락을 하죠. 허가를 내주죠. 왜냐하면은 아니 사람들을 위해서 좋게 쓰니까,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쓰니까 좋다고 나라에서 이걸 허락해 주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FDA에서 이거 허가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쥐한테 이걸 했어요. 칩을 쥐한테 집어넣고, 또 돼지에게도 실험을 하고 원숭이한테도 했단 말이에요. 그 인터넷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터넷에도 보면 원숭이가 나와서 뭐 탁구공처럼 이거 게임 하잖아요. 그림에 보면, 영상에 보면, 그 원숭이가 생각으로 머리에 칩을 집어가지고 생각만으로 게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휴대폰이 없어져요. 휴대폰 들고 다닐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왜? 칩만 있으면 그 칩 안에 다 들어가요. 지금 휴대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휴대폰 안에 인터넷도 들어가 있고 뉴스도 들어가 있고 별의별 것들이 휴대폰 안에 사진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 휴대폰만 들고 다니면 TV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할 수 있고 다 하잖아요. 휴대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는 칩에 들어간다. 칩에. 그걸 만드는 거예요. 뉴럴링크에서. 그걸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근데 실상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뇌 속에는, 사람의 몸에는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대. 860억 개.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신경세포를 한 1000개 정도를 찾아냈대요. 그걸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연결하면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만 해도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심지어는 생각만 해도 자동차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컴퓨터도 움직이고 생각만 해도 그런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다 전기라, 전기. 아주 미세한 전기예요. 신경세포의 신호. 그래서 지금은 뭐 그 신경세포를 한 1000여 개는 연결을 할 수 있대요. 사람의 그 뇌 속에. 그러면 그 뇌를 칩에다가 뇌에다가 칩을 심든가 아니면은 스텐드. 혈관 막혔을 때 사람의 그 혈관 속에다가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다시 막히지 않게 집어넣는 거 있어요. 혈관 막힌 사람들. 그런 시술한단 말이에요. 그 같은 방식으로 혈관을 통해서 스텐트를 거기다 이 뇌혈관까지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텐트 안에다가 그런 신경세포를 그 감지하고 그 신경세포를 조종할 수 있는 것들을 거기다가 심는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걸 지금 연구했어요. 뇌 과학자들이 그거 연구하고 있어요. 또 뇌 과학자들이 사람의 뇌를 만들려고 연구하고 있어요. 사람의 뇌하고 똑같은 사람의 뇌를 만든다니. 그 AI.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먹을 마음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6,000년 전부터 마귀는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6,000년 전부터 그 짓을 하고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안 믿었을 뿐이지. 성경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잖아요.
마귀는 얼마든지, 타락한 천사는, 범죄한 천사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다니까요. 집어넣을 수 있다니까요. 8년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벌써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사람이 그걸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사람이 하는데 마귀가 못하겠어요? 사람이 하는데 천사가 못하겠어요? 6000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 짓을. 다만 조건이 있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배도할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배도할 때, 범죄할 때, 그런 조건이 맞으면 행하는 거예요, 이놈들은. 예? 아니, 가인에게도 그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다가 죽인 거예요, 형제를. 가인뿐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도적질하는 걸 생각을 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인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하는 생각을 넣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우상숭배하면 돈이 나오거든. 우상숭배하고 하면은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거든. 세상에서.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수십, 수백 가지, 수천 가지라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하는데 천사가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경은 벌써 2000년 전에는 기록돼 있고 6000년 전부터 아담으로부터 했어요. 그 짓을. 오늘날 그걸 사람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뉴럴링크, AI. 제가 볼 때 이게 두 번째 짐승이에요. 마지막 때 대환란 시대가 오면은 이런 때가 와요. 이런 때가 두 번째 짐승이 지금은 숨어 있죠. 지금은 착하게 숨겨져 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장애인들 모집해요. 장애인들. 눈 먼 사람 모집하고, 귀 못 듣는 사람 모집하고, 팔다리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모집하고, 장애인이 돼서 온몸이 마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집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보게 한다는 거예요. 듣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 되고 있어요, 이게. 실제 초보적이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소경, 눈 먼 사람이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보게 된다니까요.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듣지 못하던 사람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게 듣게 되는 거예요.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 컴퓨터를 통해서 팔다리를 장애인이 걸어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뉴럴링크예요. 2000년 전에 뉴럴링크. 마귀가 했던 뉴럴링크, AI. 그 성경이 맞잖아요. 2000년 전엔 그런 일이 어딨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집어넣어? 그건 불가능해. 근데 그게 증명되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칩 하나로 다 한다니까요. 칩도 얼마죠? 3mm. 가로 세로가 3mm예요. 3mm.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천재가 돼, 사람이. 거기다 지식을 다 집어넣어줘요.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지식을 다 집어넣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을 다 집어넣겠죠. 하나님 반역하는 그런 지식을 다 집어넣겠죠. 누가 그러겠어요?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이 나중에는 대환란 때는 대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 짓을. 그걸 거부하면
즉결 심판이에요. 죽여요. 목을 잘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진다니까요.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장애인들 도와준다 그러죠. 처음에는 눈먼 자, 듣지 못하는 자 보게 해주고 듣게 해준다 그러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것이 어떻게 변질되겠어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네?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누가요? 짐승이. 그리고 자기한테 경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라, 믿음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놈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용처럼 말을 하고 전에 하던 것을 우상을 만들게 만들고 표를 안 받으면 죽인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도망치라. 그때 가서는 도망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도망치는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요? 산으로. 살 길은 오직 도망치는 일밖에 없어요. 표를 받든지 칩을 받든지 아니면 도망쳐야 돼요. 진짜 영화 같은 시대가 오잖아요. 언제요? 우리 영화 알잖아요. 매트릭스. 지금 23년 전인가? 아니, 매트릭스가 23년 전에 나왔던 영화예요. 그 영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그대로 시행되고 있잖아요. 또 근래에도 뭐 좀비 영화 많이 나왔어요. 좀비가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칩으로 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지식을 집어넣어서 지시하고 감시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좀비. 그게 좀비예요. 좀비. 그래서 좀비 영화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온다고 만든 거예요. 그게 사단이 준 영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대표적인 게 뉴럴링크, AI. 물론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없어요. 세상이 다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예? 우리가 휴대폰 안 쓸 수 있어요? 세상에 다 쓰는 휴대폰 안 쓸 수 있어요? 그것처럼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게 짐승이 지배한다. 나중에 가서는 두 번째 짐승이 본색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사람들의 뜻을 조종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정말 미친 세상이요. 무시무시한 세상, 영화 같은 세상이 온다. 자, 15절에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뭐예요? 15절부터.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여요, 이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이라.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런 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짐승의 시대는 거의 마감이 돼가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종교 통합이요. 종교다원주의가 온 세계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교 통합, 종교다원주의, 차별금지, 법. 그게 온 세계에 이루어지는 게 첫 번째 짐승인 거기까지예요. 두 번째 짐승은 똑같은 짐승이 하는 짓은 똑같은데 더 악한 짓을 한다며. 두 번째 짐승은
환난 때에 나타나서, 대환난 때에 나타나서 그때는 아주 드러내놓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로봇처럼 조종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감시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좀비가 돼요. 칩을 표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 이 일들이 일어나고 머지않았어요. 우리 시대에 일어날지 몰라요.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피할 곳은 하나님,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그 방주밖에 없어요. 끝으로 우리 한번 로마서 13장 한번 읽어봅니다. 짐승의 시대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우리가 짐승의 시대에 정말 살아남고 구원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는 이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정말 깨어있는 예수 잘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다 이 짐승에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언되어 있고 또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세계에 터지는 모든 사건들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사람들은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상이변이 왜 일어납니까? 별하별 일들이 세상에서 무서운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성경은 짐승이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정말 하나님 자녀된 삶을, 죄악 세상을 이기는 삶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주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